오늘 본문에는 두 왕의 조서 내용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 의하여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이 6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도 그리던 성전 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완성이 됩니다. 6장 후반부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의하여 기초 공사만 하고 중단이 되어서 또 14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제국의 왕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어인을 찍어서 공포한 일인데 그게 어떻게 중단될 수 있을까요? 방해 세력이 조금 방해한다고 그게 중단될 수 있는 일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마어마한 후원을 약속을 했거든요. 세상에 어떤 방해 세력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자신.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고 유대인들의 반역을 꾀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고레스를 옆에서 충동질하면 이러다가 유대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고레스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고레스는 그렇게 성전 건축을 허가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왕명에 의하여 시작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에는 분명히 고레스의 개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못하게 또 다른 조서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서가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왕명에 의하여 내려진 조서가 취소된다는 것은 왕의 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무력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아하수에로 왕 때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좋다는 조서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서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깨닫고 이것이 음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조서를 취하하려고 했지만 한번 내려진 조서가 취하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라 하니까 상황이 역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서는 취소될 수 없었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고 고레스 때로부터 다리오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고레스 때 명령이 내려졌지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도 고레스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레스 왕이 방해 공작에 앞장섰다는 의미가 되겠죠. 방해 세력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레스의 역할은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레스는 자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신 2번 타자가 있죠. 그게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조서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다리오 2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고레스의 역할은 조서를 내리는 것이고 다리오의 사명은 고레스의 그 조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 조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1장에도 고레스의 조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각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되어 있지만 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레스의 조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6장의 내용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복한 왕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정책은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인데 그 정책이 상식적으로 점령지의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고레스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나라를 점점 확장해 갑니다. 바벨론이 점령했던 지역들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고레스가 아무리 포용 정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포로로 이미 오래전에 사로잡혀온 사람들까지 배려하고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이미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2세대, 3세대 사람들입니다. 이미 현지에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원주민인지 이주민인지 알게 뭐겠습니까? 점령지의 왕이 그런 것까지 상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을 살고 있는 그들은 이미 바벨론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레스는 자기의 점령지 내에서 수십 년 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에선지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레스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점령지 안에 있는 원주민과 이주민들을 구별할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쩌다 역사를 공부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알았겠죠. 어쩌다가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사용했으니까 나는 달리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여러 나라를 점령할 때 유대인들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레스가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점령할 때 수많은 성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가옥이 불에 탔고 많은 이방의 신전들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하필이면 유대인의 성전에 유독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보면 포로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재건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돌아가서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레스는 왜 유대인의 성전 재건에 그토록 관심을 두고 있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는 성전의 치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높이도 60규빗, 너비도 60규빗. 그것이 유대인들의 성전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성전의 규모까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 고레스의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짓는 것이 페르시아의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참고로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면 높이가 2배, 너비는 2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비가 3배가 됩니다. 길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 면에 있어서 6배는 커지는 것입니다.
화려함에 있어서는 뭐 솔로몬 성전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크기 면에서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지어라 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서 초라한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가만히 보면 솔로몬의 성전 규모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보다 더 작지 않도록 오히려 더 큰 성전을 짓도록 배려해 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내겠다는 말은 그 제국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그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한 제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일개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편파적인 정치입니다. 고레스가 자기가 왕권이 대단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주변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지, 사실 오늘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데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겠다. 그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탄핵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세금으로 송도 좋은 교회를 전폭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좋겠지만 난리가 나겠죠.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릴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칙령 가운데 보면은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내 성전 안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할 때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금그릇과 은그릇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고레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금그릇과 은그릇들이 성전 안에 특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 원래 있었던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고레스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놓으라고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고레스는 단순히 포용력 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편파적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성전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자기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에 드렸다시피 고레스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제국과 정책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어느 민족이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한테 폐만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방해 세력들의 상소에 의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편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고레스 옆에서 고레스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적인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고레스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고레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레스의 완전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충성스러워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매우 유능해서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매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역사와 종교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돕고 싶어하고 회파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출신이 분명히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자신도 유대인 느부갓네살의 침략 때 자기도 포로로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뛰어난 정치를 했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도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그의 소원대로 유대인들을 해방하여 주자, 그리고 그는 정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굳이 정계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니엘이 정계에서 내려오자 성전 건축 2년 만에 고레스의 마음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한 번은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벌입니다. 그런데 한참 흥이 올랐을 가운데 그 중간에 갑자기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왕과 고관들이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등에는 진땀이 나는데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려온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불러 해석을 하는데 저울로 쟀더니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벨사살 왕이 왕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로 그날 밤이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왔던 다니엘이 잔치의 모습을 한번 쭉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잔치에 사용되었던 술잔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그런 잔들인데 가만히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잔들이었습니다. 그런 보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금그릇, 은그릇들이 왕의 술잔치에 사용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통곡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자 메대 다리오는 다니엘을 또 총리로 세웁니다. 원래 메대와 페르시아는 두 나라였지만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는 메대와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는 그냥 한 나라로 생각해도 되고 두 나라의 왕들도 서로 친인척간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다리오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와 다른 왕입니다. 서로 다른 왕이니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다리오가 훨씬 앞선 인물이죠. 그런데 다니엘에 나오는 그 다리오도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시기심이 나서 다니엘을 모함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뒷조사해가지고 뭔가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니엘을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뭐 CCTV도 돌려보고 뭐 전화기에다 도청장치도 설치해보고 했는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가지고는 모함할 수 없겠다 싶어서 기도금지법을 세우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읽던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사실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졌고 이제 유다 민족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이제는 노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구나.
다시는 내가 돌아갈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포로 기간이 딱 70년. 70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계산해 보니까 다 됐네. 다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뭘 하게 됐나요? 기도합니다. 기도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다니엘 9장에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는 딱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뭐를요? 주의 얼굴빛을. 지금 주의 성소가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면은 그 성소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정점 뭘까요?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흩어져 있는 조각 그림들이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지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1등 총리가 되었으니 그는 왕의 신임을 샀고 왕을 조언하는 자리에 있으니 왕에게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 뒤에는 역사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다니엘의 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이끌고 포로로부터 귀환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100명, 1000명이 있어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커녕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까 왕을 움직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역사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이 다니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하셨는데 겉으로 나타난 역사, 세계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은 드러나지 않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포로민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이 중단되자 학개 스가랴가 나타나서 이런 선지자들의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또다시 방해 세력이 나타나자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이 나타나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각기 제각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름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계산에 넣으셨습니다. 1번 타자 누구, 2번 타자 누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능력 있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만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직, 충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산다고 해서 우리도 적당히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품 정량을 사용해야 되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특별히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도 법이니까 빨간 신호등에 차 없다고 휙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간 신호등에서는 차를 멈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 고레스가 성전 재건의 조서를 내렸지만 결국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용하신 이방의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가장 큰 임무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왕들이 바뀌면서 이제 다리오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는지를 몰랐겠죠. 페르시아는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왕들이 서로 다른 궁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궁궐이 여러 개 있었던 것이죠. 겨울에는 바벨론 궁, 봄과 가을에는 수산 궁,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 궁. 다리오가 지금 있는 곳이 바벨론 궁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창고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거기 없으니까 수산궁을 뒤졌겠죠. 거기도 없자 멀리 메대의 앙메다 궁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조서 하나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왕의 창고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선대 왕들의 모든 조서를 다 찾아야 하고 뒤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서를 다 찾아서 뒤져내야 되는데 다리오는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고레스의 문서가 발견되자 다리오는 아주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을 지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강 건너편에서 거둔 모든 세금 중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 사람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또 날마다 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의 조서 못지않은 엄청난 지원입니다. 고레스가 내린 그 조서를 다리오 왕도 신실하게 지원을 해서 조서에 따라서 자기도 조서를 내리는데, 그런데 다리오는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그 대신에 너희도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웠으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페르시아의 그리고 이방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사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대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 말고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는데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도 파송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하심도 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저들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 성전을 주셨습니까? 기도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몰랐겠지만 오히려 다리오 왕이 성전의 사명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역할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만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저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 동시에 저들의 하나님. 아직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나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 이방 땅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헌신되고 충성되게 일을 다 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이방인의 땅에 팔려서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 일을 했을 때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잘 되었습니다. 또 요셉이 왕궁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의 총리직으로 인하여서 온 애굽 땅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는 여러 나라들이 기근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레스 왕을 살펴보았는데 고레스 왕을 움직였던 다니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니엘과 같은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이 주된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리오 왕은 나와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열방을 위한 사명, 그것이 오늘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